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서셔서 굉장히 힘드네요. 서셔서 있으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말씀 부활주일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주 기쁜 날이죠. 여러분 그 해피 이스터 하면 그 맞는 걸까요? 틀린 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 것 같으세요? 평안이 있어요. 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렇죠?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평화가 있기를. 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같은 말씀하셨는데 19,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도 보면요. 이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거둔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들을 통해서 무덤에 간 예수님께 장례하지도 않았어요. 좀 그렇죠. 제자들은 계속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참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셨는지 조금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분 안 보셨네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부활 고난주간 때 제일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우리 호주의 멜 깁슨이 만든 또 영화니까 어떻게 그 영화의 그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 제대로 잘 표현됐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은 예상해 볼 수 있는. 저도 영화를 보고서 어떤 그 채찍에 맞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가오니까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뭐 채찍하면 이제 카우보이 채찍이나 뭐 그런 거 정도 생각하는데 이 매를 때리기 위한 채찍은 끝에 그 납덩이가 달려 있는 거 아시죠? 갈고리처럼 때리면 살 깊이 파고들어서 푹 박힙니다. 그걸 뜯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는지 아마 뼈들이 거의 드러날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맞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근육이 다 많이 손상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 못 지고 가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죠. 예수님의 고난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당하신 것이죠. 아마 그 끔찍한 광경들을 다 본 제자들은 아마 많이 겁이 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겁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도 그 상황에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한국인들이니까 독립운동했던 우리 3.1 운동하고 그 나라를 잃었던 그때 뭐 우리 유관순 누나나 이렇게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고문당한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 가면 아마 나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들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에게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유령을 보고 있는 줄 생각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라 왜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유령을 보고 있는 줄 하고 놀랬다고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까지 치른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자기들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 거의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포와 불안을 다 안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있기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200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왜 이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이 부활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사실이 이 진리가 선포된 것이 평안의 이유죠. 세상에서 거짓을 쫓고 희망 없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에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이 허무한 현대인들에게도 또 승진 못할까, 집 못 살까, 건강 이상이 생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이 모든 호주에 사는 이민자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뭘 하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지금까지 3년간 함께했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됐던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 당하실 것,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본인 스스로 찾아오셔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 되는 날에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증을 주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의 예언과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스스로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심을 하나님으로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믿음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이 평화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담대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적혀 있죠.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후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신 후에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해야 할 일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누가 물어봐도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야. 예수가 그리스도시야. 이상하네. 예수가 그리스도셔. 이셔. 뭐가 맞나요? 이렇게 한국말이 어색하죠? 네. 네. He is Christ. 네, 이게 더 좀 편하네요. 네. 이상하게도. 네. 그 진리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고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렇게 소제목 같은 게 성경에 잘 달려있는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이 12제자 가운데 하나,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안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셨어 말하니까 나는 절대 안 믿는데 그
손 자국, 손의 못 자국과 창 옆구리의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절대 안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때도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순간 지금 도마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을 지금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 왜 못 믿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손 넣어봐.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려.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모든 방법까지 예수님께서 다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거는 예수를 보고 믿은 사람, 안 보고 믿은 사람의 가치를 나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예수님 안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우리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옆구리에 손을 만지도록 하고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은 사실 전 똑같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줄 알고 뒤로 다 잡아줬다니까요. 못 믿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은요. 이 보아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뭔가 보아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경험하는 걸 말하죠. 경험해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경험 안 하고 믿는 사람들 참 복 있어요. 정말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 참 복 있어요. 부러워요. 그런데 경험을 해야만 믿는 사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덜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야 믿는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 일찍 주어지고 그 경험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복을 일찍 누리겠죠.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아야 믿는 사람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드리고 싶은 말은 믿고 싶은 사람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 믿음이 당신에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일인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강제로 책을 수없이 읽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로 많은 음식을 통해서 제가 이런 몸을 가지게 된 정리관들도 많이 웃으시는데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약간 난독도 있어요.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글씨를 읽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근데 제가 찾아서 읽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왜 그럴까요? 궁금하니까. 알고 싶을 때는 찾아서 읽어보겠죠. 네. 구글 서치도 다 글로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보아야 믿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다면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방법일지라도 마치 책을 읽는 방법이든 뭐든 일지라도 좀 바쁠지라도 아니면 좀 아플지라도 내가 사람 많은 게 너무 힘들지라도 아니면 말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제자들은 정말 불안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 제자들의 불안은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른 정도의 상황입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눈앞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걸 보았어요. 그 십자가형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형벌이라고 해요. 네. 거기서 죽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의 못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쭉 늘어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늘어지는데 힘이 빠지니까 이 모든 인대가 끊어진대요. 그 끊어지는 고통을 다 견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으로 찌르는 거는 배려하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네. 그렇게 해서 빨리 죽으라고. 근데 더 큰 형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끝까지 놔두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고통을 많이 느끼고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이 제자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렀죠. 네. 로마에 가서 로마 군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부탁해서 치렀죠. 얼마나 무서우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3일째 되는 날 무덤에 간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길래 간 것 같진 않아요. 뭔가 늦게라도 제사 이렇게 몸이라도 닦고 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누가 기억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으니까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로마 군에 요청해서 그 경비 좀 세워달라.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 3일 후에 살아난다고 했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실현되었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향해 몰려들어 자신을 돌로 쳐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읽었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나도 떠오르지도 않고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고통에만 그 불안에만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실 그러고 있어요. 배반당하고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이 세상에서 분노하고 슬퍼하며 또 상처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말은 또 뭐 하는 거야? 내 약속 다 잊어버렸어 하는 추궁이 아니라 자신이 나 예수야. 나 손 봐. 나 부활했어. 모든 내가 말했던 거 사실이야. 라고 너무나도 젠틀하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이 있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자신의 죄 때문에 불안에 떨며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허상을 믿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주시고 눈으로 확인까지 시켜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친절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내가 믿음이 없다고 평안이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옆구리와 손을 내밀며 만져보도록 하시며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날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와 믿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도 믿음이 너무 약하거든요. 약해질 때도 있고 특히 약한 것 같아요. 좀.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제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매달리고 평안을 달라고 매달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옆구리와 손을 내밀며 만져보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평안이 없으십니까? 나를 위해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이 내어주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손 내밀어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그 행위가 바로 말씀을 읽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시는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